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지금부터 4200년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야, 날이 세려하니 나로 좀 가게 해다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이제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자신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그들은 붙여서 건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BC 722년경 저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짓밟힙니다. 짓밟히면서 그들은 혼혈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합니다. 그때부터 남쪽 유다는 북쪽을 개같이 취급하며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해오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현장에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기는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바울은 처음에는 그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3인칭이죠. 여러분, 그들 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저 먼 산, 강 건너 불 보듯 우리가 보아도 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이 바울은 너희들이라는 그런 2인칭을 사용합니다.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는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는 무척이나 도전적인 그리고 가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지금 받는 이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초면입니다. 편지도 처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의를 갖출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손가락으로 너 가리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9절까지를 좀 살펴보니까 내가라는 2인칭 호칭이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된 성경에는 11번입니다. 그러나 20절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라는 이 단어도 역시 내가라는 그러한 말로 번역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가 12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2번, 12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지금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높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작심한 듯이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에 가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으나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대피를 시키면서 사람을 불러서 대신 저 로마에까지 보내면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의 진정한 수신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누구란 말입니까?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오늘 드디어 현장에 불려진 이 로마 교회에 소속된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교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출신을 위해서 그들을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흰 가운을 잘 착용하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표면적이라.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이라고요. 표면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표면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했기에 바울 사도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을 드립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에는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1장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1장 13절에 있는 대로 복음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없었습니다. 표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요, 잘한 태도입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앞을 바라보시고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며 허망하여지어 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안다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책도 없이 저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선악을 아는 자의 진정한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율법의 교사요, 선생님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선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교리에 능통했고 교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그 내용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태도로 가르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앞을 바라보시면서 2장 2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신랄하게 얘기합니다. 선생된 저희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 가르치기를 즐겨하는 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왜 그 말씀을 너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절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왜 도둑질은 도맡아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왜 그 길에서 너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삶을 오늘 또 영위하고 있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는 가르치지 않느냐? 왜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너는 도둑질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느냐?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느냐?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유대인에게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또 한 종류의 목표물을 향하여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목표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그 목표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집요하게 포위망을 점점 좁혀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드디어 최종 목표물이 누구인지, 누구에게로 표망을 좁혀가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나를 지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다. 바로 나다. 먼저 믿는 크리스찬인 오늘 우리들.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우리들, 땀과 눈물과 물질로 이 교회를 일구어온 우리들, 지도급 위치에 있는 우리들, 특별히 말씀을 맡아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말씀이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면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요. 어떤 자가 이면적 크리스찬일까요? 역시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앞을 바라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하나는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이런 통곡이 있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울고 회개해 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밤새도록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셔본 경험이 나에게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 어린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해 본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저 멀리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 교회의 사정을 마치 손바닥 보듯이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삶의 양태를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알고 계시며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면적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24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과 칭찬은 서로 반대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이면적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면적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할례를 마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불편해야 합니다. 어긋난 뼈를 한번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두둑 하면서 아픕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영적으로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당연히 불편해야 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위로부터 십자가에 설린 보혈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제의 선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시다. 나는 표면적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잘 가르치고는 있으나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는 그런 표면적인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면적 크리스찬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